앞에 내용이 뭐 있었니? 있었죠. 계속 요한 얘기했잖아. 올해 아들에서 시작해서 관용으로 끝났다 이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왜 환호를 해요? 네? 늘 환호의 대상이죠. 그럼요. 당연히 우리 송태문 목사님 나오시는데 환호 좀 해야죠. 오늘 복습 아니죠?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해요. 손이 올라가지. 관용. 이 관용. 자, 우리 수희 학생 오늘 복습이죠? 네. 네. 시작합시다. 네.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가 아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를 본 요한이 막 화를 내면서 너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너 그 요한한테 그렇게 금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한이 여러 책을 썼고 또 뭐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 모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성품이 굉장히 그냥 온유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레아 같이 버럭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격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구나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걸 되게 정죄하게 됐던 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세상에서도 막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됐던 것들이 진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고 연약한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제 삶을 또 돌아보는 귀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좋았어. 관용. 이 수희 학생이 하여간 참 그 장족의 발전을 해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 금하다라는 개념 속에는 구분하고 배타적이고 선 긋고 그렇죠. 왜 그런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주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선민 사상이 너무 꽉 들어차 있지 않나. 선민 사상. 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또 광호 학생. 내가 진리라고 믿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자꾸 배타적인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잘 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하고 있고 너희는 넌 안 안 되고 하고 있어 있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오늘 공부 내용은 사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긋고 구분하고 격리하고 배타할까? 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32강 교회를 넘어 예수에게로. 네. 자, 오늘은 43절서부터 50절까지죠? 네. 네.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수희 학생 왜 웃었어요? 네? 나는 왜 웃었는지 알아요. 왜? 네. 뭔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죠. 그 소금이 나온 거 보니까 불 나오고 소금 나오고. 예. 오늘 내용이 굉장히 난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 만만할까? 매주 이게 궁금해요. 맞아.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하니까 집중해요. 예. 자, 그 영국에 그 성공회라고 있어요. 내용은 우리 개신교의 내용을 가르치고 네. 쪘는데 그 예배의 예전의 형식은 카톨릭을. 조금 카톨릭을 따르는 이런 영국다운 절충을 모색한 교단이죠. 그걸 성공회라 그러는데 거기에 웨스트콧이라는 유명한 신부가 있어요. 콧. 그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신부죠. 네. 이제 한 번은 기차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침 옆자리에 아주 그 좀 럭셔리하게 생긴 귀부인 한 분이 동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참 기차가 달리다가 이 귀부인이 입을 엽니다.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모양이죠.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를 갑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사에게 이런 신부요 신학자인 줄 모르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이 웨스트콧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현재적 구원을 얘기합니까? 미래적 구원을 얘기합니까? 과거의 구원을 얘기합니까? 이 대답을 이 귀부인이 듣자 얼른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옮겨가요. 땀삐질. 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오늘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만큼 구원은 통섭적입니다. 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은 굉장히 좀 단선적이죠.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네. 여기에만 그렇죠. 몰두해 있는 경우를 보는데 참 가난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아까 이제 수희 학생 복습 속에서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했지만 하나님은 참 풍성한 분이세요. 네. 해서 오늘 내용은 지난주 내용의 사실상 결론에 해당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내용 속에 난제에 해당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 찍어버리라, 지옥불, 네. 뭐 이런 게 막 험한 내용들이 네. 네. 등장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뭘로 끝났죠? 소금으로. 소금으로 끝나고 화목하라. 찍고 나서 찍어버리면 화목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 우리 학생들이 좀 이게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웃은 건데 네. 수희 학생은 왜 웃었어요? 아니 너무 구절이 짧은데 이 안에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막 뒤죽박죽 네네. 엉켜 있죠. 잘 보셨어요. 안 웃은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제대로 않을 겁니다. 읽어 좀. 아, 저도 웃었어요. 예. 자, 우선 이 험악한 표현 속에 등장한 신체 부위를 한번 열거해보세요. 신체 부위. 네. 손, 옳지. 발. 손, 발. 발, 또 눈. 눈. 발, 눈. 그다음에 눈. 또 없나요? 네. 네. 자, 이 손, 발, 눈, 여러분, 우리 신체 한 기관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적 종합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저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손발, 눈. 광호 학생. 대답해 보세요. 뭘 말하기 위해서 이 신체 세 부위에 대한 기관들이 여기 소개될까요? 어떤 행동에 대한 그렇죠. 네. 행위입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섬기고 가고 뭐 보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손과 발과 눈이 사실은 인체에 있어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저게 없으면 활동을 그렇지. 입을 제일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띵거. 자, 집중하세요. 정확하게 이 손과 발과 눈은 성도들의 뭐죠? 행위. 네.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구원의 내용인지 금방 지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어떤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네. 성도들의 삶을 삶에 얘기하는 대한,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배웠던 내용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라고요. 이게 문맥적으로 이어지니까. 네. 네. 지난주 관용. 우리가 압축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작은 것의 소중함, 네. 작은 것의 가치, 네. 네. 그리고 관용에서 나오는 타인에 대한 배려. 배려. 네. 아까 공부 시작할 때 제가 물었던 질문이 뭐죠? 왜 금하는 태도가 나올까? 선을 긋는가. 왜 선을 긋는가? 왜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손발 눈은 한 몸의 다 있죠. 부분의 지체예요. 맞죠? 네. 부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을 이룬 존재들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들이에요. 상훈 학생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광호 학생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예요. 네. 근데 둘이 넌 틀려 먹었어. 넌 X야. 선 긋고 배 타고 그러면 누구의 몸을 찢는 자기 행위가 몸.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이 아니죠. 한 몸이니까. 오빠의 이제. 몸은 오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가면 예수의 몸이죠. 자,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선 긋고 금하고 배타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은 뭐의 결여입니까? 사랑.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인식이 안 그렇죠. 들어와 안 있는 거예요. 됐다는 인식이, 거죠. 예. 예. 무슨 소리인지 이거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선 긋고 금하는 것은 배타적인 것은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안 돼 있는 거. 그리스도로서 한 몸의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우리 수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사랑의 결여가 나타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믿지 않는 자가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해당되는 본문이니까.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네, 아, 네. 반대한 자. 예? 네. 반대하는 사람은 일단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러나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은 이미 미래적인 시간에 염두에 두면서까지 한 몸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존재라고 인식이 정확하면 절대 서로를 분리할 수 없고 배타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결여될 때 너는 X야, 넌 틀렸어. 선 긋고 관계 깨고 등 돌리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결여가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 뭘로 끝난다고요?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라라고 끝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과 그 화목이 어떻게 연결이 이루어지는가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화목하라 치고 너무 찍어버려. 자, 43절을 보십시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역설입니까? 역설. 역설이죠. 그렇죠. 아유, 이렇게 하면 다 잘렸어 지금. 그렇지. 이미 없어. 이게 하나의 역설이다. 다 나갔어요 지금. 그렇지. 이런 율법적인 잣대로 끊고 잘라내고 하면은 여기 전부 몸만 내면서 그렇죠. 네? 유령 도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혀진 얘기예요. 네. 사실은.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 일본 중학교에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살인 사건이.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소위 학폭이라고 그러죠. 네. 계속해서 왕따, 이지매를 당한 거예요. 그래도 이 학생이 워낙 그 인내심이 많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견디고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폭발을 못 참았군요. 폭발을 해서 학생을 가해를 해서 사망하는 실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죽은 학생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제 그룹이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룹원이 이 애를 계속 오늘도 괴롭히니까 그 사고 당한 학생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 냅둬 놀릴 애를 놀려야지. 아, 무시당한다고 더 생각했구나. 완전. 예. 놀릴 애를 놀려야지. 얘가 지금까지 잘 견디다가 그 한마디에 아이고.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구 방망이로 사고를 내고 마른 거예요. 실제 일본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이고. 놀릴 애를 놀려야지. 가치를 인정받지 완전. 못하는. 이거는 뭐죠? 무시. 이건 멍멍 이런 거죠. 그 아이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꺼낸 얘기입니다. 네. 차라리 나를 꼬집고 때리고 놀리는 게 더 낫지. 예? 그 말은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사고를 낸 거예요. 놀릴 애를 놀려야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한이 뭐라고 잘난 체하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는가 하면 내가 그냥 금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단박에 뭐라고 그러셨죠? 금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네.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네. 이게 오늘 얘기가 그 연장선상의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는가를 잘 보세요.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근데 이 이미지는 사실 마가가 처음으로 말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이미지는 구약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입니다. 구약에 나와. 이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본문을 찾을 겁니다. 네. 그냥 지금은 찾지 말고 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죠? 솔로몬 때. 솔로몬 때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곁에 두고 네. 세계 각국의 신들을 하나님의 전에 같이 모시면서 네. 결국 혼합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혼합주의. 진짜 실망했잖아. 솔로몬한테. 맞아. 혼합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의 절정이 어느 왕까지 가냐면 아하스와 아합. 므낫세입니다. 문화스. 이 왕까지 혼합주의의 피크를 이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요시야라는 요시야. 이름 들어보셨죠? 네. 왕이 일어나서
아주 단단한 개혁 정책을 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어디다가 우상 섬기던 모든 것들을 전부 척결해 가지고 게헨나 골짜기. 여러분 이 게헨나 골짜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여기다가 전부 우상단지들을 골짜기에다 전부 넣어가지고 불태워버려요. 네. 그러면 그 불붙은 우상 섬기던 것들이 불쏘시가 돼서 연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요. 네. 그 불이 활활 타면서 실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이 활활 탈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고 정결하게 네. 되죠. 정결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흰놈의 골짜기에 우상 숭배의 척결을 위해서 전부 거기다 갖다 놓고 불을 질러버리면 그 불이 뜨거울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정결하게 돼요. 네. 좋은 거네. 근데 그 정결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나 통용되는 물질이 뭡니까? 그게 소금이군요. 소금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예습했니?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정결을 위해서 먼저 불살라지는 이건 하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의 과정을 거쳐 불이 태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은 정결해지는 겁니다. 뭐처럼? 소금처럼.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마지막 절이 끝납니다.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뭐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성이 되죠. 소금 언약.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정결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심판받아야 될 모든 행위가 예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뭐가 된 존재예요? 소금이 된 존재예요. 그러면 그 소금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있죠 지금? 화목을 명령하고 있어요. 화목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종교죠, 종교. 네? 종교. 마루 종자에다 가르칠 교자입니다. 마루라는 건 무슨 뜻이죠? 으뜸.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종교라 그러는데 종교를 우리가 영어로 리전이라고 해요. 리전. 이게 리전이라는 말을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리전, 결합하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다시 관계 회복이 되는. 묶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기독교가 최고로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뭐냐 하면 다시 묶어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결합이 되고 다시 묶여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묶음을 누가 대신해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 정결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소금처럼
이제는 무슨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한 배타적이고 선긋고 이러지 말고 네. 화목의 존재가 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다 같이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장 17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5장. 5장 17절. 죄송합니다. 저기 후서. 네. 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유명한 말씀이죠. 네. 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고쳐진 존재가 아니에요. 네. 수리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인간은 새로운 고치거나 수리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안 고쳐져요.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면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네. 아예 불능하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다시 새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짐을 지고 죽으실 때 우리를 묶어서 같이 죽였어요. 네. 우리가 그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고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때 우리가 같이 그 약속을 받았다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시죠? 네. 기독교는 낭패와 절망에서 시작한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낭패와 절망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독교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 그 은혜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까요? 기독교는 낭패와 절망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는 5장 17절밖에 몰라요. 18절이 있다는 거를 죽어다 깨어나도 몰라요. 자, 우리 수희 학생이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화목하게 공통의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배제하고 선긋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우월감을 위해서 하는 짓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지난주 공부의 결론처럼 작은 아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 작게 보이는 아이 하나를 대접하고 영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한국교회가 참 오랜 세월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고 또 이래저래 사회적인 걱정거리가 돼 있어요. 어떤 때 일반 뉴스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참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주님의 맞아요. 이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화나요, 화나.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야,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서학당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시각에 눈을 떼야 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30-40년 동안에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우리 선배들이 순교의 피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는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 허락받은 은혜를
선교도 필요하지만 세상 이 세상에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자립도 지탱도 안 되는 소외된 자, 약자, 장애인,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능성과 여지가 있는 사람 말고,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마저도 구제를 어떻게 기준으로 하죠? 도와주면 보람이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여기는 안 도와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데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 땅에 그런 쪽에 화목의 제물이 돼야 돼요. 네. 화목의 제물이라는 건 단순히 분열되고 다툼에서만 화목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분열. 이 계층의 격차 아닙니까? 네. 예? 뭐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고 아파트 평수에 따라 차이가 나고 이런 계급이 이미 보이지 않게 형성이 돼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주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독교 가치입니다. 네. 화목. 우리 다시 한번 이 단어만 한번 좀 같이 복창을 해볼까요? 화목. 화목.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해하는. 그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화목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내야 될 액션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손, 발, 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요? 행위. 행위 또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읽다가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었어요. 짤막한 글인데 이 할머니 조남이 그 한원주 씨예요. 근데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94세. 와. 그러니까 94세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주 전까지 진료를 하셨어요. 와. 남편을 일찍 좀 여의시고 80세의 현역에서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때부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병원, 그 요양병원의 의사로 무료 봉사를, 자원봉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94세 일기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진료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분 집안을 보니까 양가 부모님 다 독립운동가의 집안의 딸이에요. 한원주 씨. 제가 이제 그분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온화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딱 3단어로 일생을 마칩니다. 3단어. 만약에 우리 수희 학생에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시간이 온다면 네. 나는 무슨 마지막 말을 남길까 생각해 보셨나요? 누구한테 남겨야 돼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요? 네. 남길 게 별로 없어요. 이분은 3단어를 남겼어요. 힘내. 이게 한 단어, 힘내. 아, 힘내. 네. 남겨진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가을이야. 세 번째는 사랑해. 3단어. 가을이야. 가을이야가 뭘까? 이제 계절이 가을이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계절이 가을이다.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거. 가을이 갖는 의미가 많잖아요. 맑고 푸르고 높은 하늘이 먼저 생각이 나고 또 한 해의 결실이 네네. 예,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의 계절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디가 사랑해. 사랑해.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뭐 그 후에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뭐 거의 기독교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은 돼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모아지는 결론이 있다면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소중한 가치는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사랑밖에는 뭐 몇십억 빌딩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깊고 넓고 진솔한 사랑의 섬김이 있었는가.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몇 절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34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것을 우리 향기 학생이 다시 한번 34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네. 앉으사 누가 크냐. 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귓전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무슨 질문을 던지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비교하고. 이 세속의 논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크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허망한 논쟁을 뒤로하고 뚜벅뚜벅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린도 안 찾으셨어요? 네. 자, 고린도후서 저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화목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 화목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배제하고 선긋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지난 시간에 우리 복습하면서 우리가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진짜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진짜 안 바뀐 것 같거든. 근데 우리 안에 바뀌지 않은 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같아. 우리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내 안에 입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완전히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 자꾸 옛날 사람으로 살려고 자꾸 삐지고 나와. 진짜 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가끔 진짜 누구야 할 정도로 불쑥불쑥 맞아 막 올라와. 내 안에 나쁜 그런 습성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나는 이게 계속 사실은 강의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나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쪽에서 화목하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결과는 아직 못 들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건 결과적으로는 화목하게 하는 건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난 그래서 계속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것도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나는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거 생각했어. 그것도 생각났죠. 직분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맞아. 화목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오늘도 이 주신 발을 걸고 나가서 그러니까 보면은 저거야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곳으로 우리가 내 발로 가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강화도에 섬길 사람들 많습니다. 오세요. 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 사랑해. 가을이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1번 지팡이가 뱀이 됨, 2번 물이 피로 변함, 3번 처음 난 것의 죽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